그렇죠. 일단 지금은 이제 아가서 전체에 대한 그 개론적인 내용만 먼저 아가서 읽어보시고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느낌은 어떤지 그런 것만 물론 얘기. 예. 저는 네. 동산교회 오기 전에 예. 생기신 오기 전에 시지 지하교회 연평교 있잖아요. 거기서 새벽기도에 이 아가스를 하셨거든요. 아가스 하셨는데 주로 내용 읽고 뭐 하나님 이래 뭐 자제하신 순간이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이래도 뭐 금은 티티는 좋은 걸로 이제 그래서 별로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았고 또 이제 동산교회 왔을 때는 동산교회 목사님이 그냥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박 목사님이 한번 우리 대구공고 옆에 있을 때 그때 아가스를 하셨거든요. 그때 아가스를 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과 예수의 어떤 성취면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같은데 그때 들을 때는 정말 아가스 해석이 명쾌하고 참 좋다 이런 그때 들을 때는 뭐 어떻게 저렇게 풀지 이렇게는 생각을 해도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이래 안 해갖고 지금 이렇게 물으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서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가스를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혹시? 우리 네. 인간들은 아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용납하시는 그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우리 인원들 있잖아. 행편은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되느냐 이제 이런 사랑을 좀 하고 싶은데. 언약 이게 예수에 대한 언약증 안 되잖아. 구약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수의 언약을 보느냐. 지금 금방 아가스 읽어보시니까 느낌은 어땠어요? 그냥 느낌. 네. 느낌. 네. 중간중간 예수님에 대한 언약적인 면이 보인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게 그 5장 7절 같은 경우도 그런 예수님 그 성경을 5장 7절 한번 보면 아가스 5장 7절을 보면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나중에 그거 그대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데 겉옷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예수의 성취되는구나. 뭐 그런 중간중간 이제 그런 생각은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내용 파악은 쉽게 됩니까? 내용 파악도 쉽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보려는 그런 예수의 성취를 아가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뭐 얘기하라 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8장까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라 하면 사랑하는 것 같이 조건 없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시고 일단 이게
그렇죠. 이 연결하기가 참 안 쉬워요.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아가스 내용 자체는 저도 읽어봤지만은 한번 그냥 쓱 읽으면요. 이게 뭐 내용은 뭐 계속 뭐 남녀간의 사랑 얘기가 쭉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아가스는 그 말하는 사람, 화자, 누가 그래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화자가 누군지를 구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말인지, 뭐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도 얘기 나오고 또 우리는 또 누굴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내용이 읽어보시면 금방 느끼겠지만은 이 주가 누군지를 구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그냥 쑥 읽으면은 내용이 그래서. 많은 번역서에 보면은, 자, 이제 제가 아가스를 공부하는 그 방법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가에서 보면은 공동번역이라고 했죠. 여기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에 보면요. 뭐 세 번역에도 나오겠지만 갈로 읽어보면 옆에 보면 신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신부 그리고 합창단, 신랑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장 8절 같은 경우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아 이건 누가 한 말이겠어요? 신랑이 한 얘기겠죠. 아란 여인이니까. 그리고 뭐 또 보면은 뭐 10절 같은 경우에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같이 하는 말이다. 그죠? 예를 들면은 보세요. 11절 같은 경우 우리가 엉굿을 박은 금산슬을 만들어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는 우리란 말은 분명히 개인이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같이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번역서들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읽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막 1장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신부가 한 말, 합창단, 신랑 신부 이게 계속 막 성경지 그대로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게 섞여 나오니까 도대체 이 말이 주어가 누구인지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아가스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이 썼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이 이제 문법적 해석이잖아요. 모든 것은 그냥 이게 주어가 누구인지, 동사가 누구인지, 목적어가 뭔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아가스를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걸 느껴가지고 이제 강의를 또 들어보니까 역시 모든 강의자들이 하는 말이 이 부분부터 먼저 다루는 거야. 아가스는 너무 어렵다. 이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자체가 주어 동사가 너무 이게 구분하기 어렵다 식으로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실적인 표현이라 생각해라. 그거 일일이 따지가 연구하려고 하면 시간 다 보낸다. 도대체 아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이런 작업을 어렵기 때문에 갈로 열고 해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기억나는 것은 아무튼 남녀 간에 서로가 뭐 사랑한다는 그런 노래로 가득 찼다는 거죠. 아무튼 둘 다 남자도 사랑한다는 말이고 여자도 사랑한다는 말이고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과연 그 말만 있느냐 좀 이래 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아가스 전체 내용에 보면은 아가스에 보면은 자 포도원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엥게디 포도원에 핀 hen나 꽃송이 들어라. 포도원으로 어떤 비유를 하는 거 신부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그리고 1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6절. 아니, 1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일단 제목은 이제 아가 솔로몬의 노래가 가는 거 그죠? 이거죠. 잠깐 본문 내용 들어가게 전체적인 그리고 제목부터 설명을 드려야죠. 이 시간에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자, 먼저 1장 1절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을 노래 주는 노래.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장 1절에. 그래서 뭐 저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막 그런 내용 놔두고 일단 솔로몬이 지었다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근데 이름이 여기 보면은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가장 큰 인물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이 술람미는 그 이름 어떤 여자 이름이라기보다도 어떤 지역적인 그런 명칭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그런 지역적인 명칭이나 술람미 여자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이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죠? 어떤 지역의 여인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술람미 여인들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읽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또 술람미 여자가 그렇고 또 어떤 하나 이름으로 명칭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란 말이 보면은 이제 술람미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 술람미란 말이 자 술람미라는 말 자체가 보면은 살람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살람에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란 말도 똑같이 살람에서 유래됐다 이래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죠? 똑같은 단어에서 유래됐다. 살람이 뭡니까? 우리 잘 아시는 샬롬이란 말 들어봤죠? 이게 평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 살람이란 말은 완전한 자, 평화스러운 자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술람미트는 살람에서 유래했으며 완전한 자. 솔로몬이란 뜻은 결국은 그 평화, 살람에서 그 유래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나 술람이나 그 원어는 똑같이 살람에서 유래됐다. 완전한 자, 평화라는 뜻에서 똑같은 이제 원어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술람이나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거,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상하죠? 솔로몬이나 술람이나 우린 두 사람은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단어만 먼저 이해하더라도 아가스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그건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1장, 그래서 제가 금방 9절을 보라했죠. 자, 솔로몬이 등장하고요. 술람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여자들아, 내가 비록, 자, 개혁성경으로 봐야지 이제 쉽게 이해되니까, 그죠? 그렇죠. 금을지라도, 그죠? 뭐, 게달의 장막처럼, 그죠? 자, 아름답게 오히려 되었다. 귀엽다. 그럼지라도. 이제 금따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술람미 여자가 모습은 그렇게, 그렇죠. 이쁘지 않고 아무튼 거무스럽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6절 보면은 이 검다고 깔보지 마라. 이제 쉬운 번역을 하면 이제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포도원에 버려가지고 오빠들이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내가 햇볕에 얼린 탓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걷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술람미 여자의 그 행적에 대해서 술람미가 뭐 했구나. 포도원에서 일을 한 여자였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러니까 술람미의 가족들은 오빠들도 있었는데 같이 이제 농사를 지었구나. 그런데 비록 동생이지만은 오빠들이 너도 농사 좀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들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1장 7절에 보면은 갑자기 사랑하는 이여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계시는지 대낮에 어디에서 쉬고 계시는지 제발 알려줘. 갑자기 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또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게 이게 그죠? 1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는지 대낮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제 갑자기 남자를 찾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을 봐요. 시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구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려움을 얘기했다가 자기 외모를 논하다가 갑자기 또 사랑 고백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아가스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일반적인 어떤 역사서라든지 그죠? 잘 정리된 그런 시로 이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막 그냥 자기 내면을 막 표현한 걸로 일단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1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이여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제 남자를 찾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낮에 어디에서 쉬고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이 술람 그러다가 임의 벗들이 치는 양떼들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모르게 지금 남자를 찾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 내용이 아가서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아 어딘지 모르겠거든. 양들이 발자국을 뒤쫓아요. 목자들이 친 천막이 나오거든. 그 가까이서 내 어린 양들을 쳐다보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신랑이 하는 말 모르면은 남자를 찾는데 술람이가 모르겠거든. 양들이 발자국 따라가가지고 목자들을 한번 따라가 봐라. 그러면은 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술람이 여자한테 또 신랑이 하는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서로 막 대화하듯이, 그죠? 그 술람이가 막 남자를 찾는데 이게 이제 몰라가지고 어려워할 때 또 신랑이 어딘지를 나를 찾으려면은 그 목자들 한 따라가 봐라. 그러면 나를 찾을 수 있겠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온답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온다. 그러면서 서로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고백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한 술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막 또 신랑이 표현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신부가 그 남자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막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그 아무튼 찾는 내용과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자체가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 예. 이게 네. 그 슬람이가 네. 처녀일 때 또 일하면서 네. 사춘기 지나는 감에 네. 혼자서 앞으로 내 신랑은 왕자로 오실지 네. 혼자 이제 막 표현하는 거야 이제 가상적으로. 예. 또 이런 이제 남자일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표현한 거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혼자서 예. 그렇게 이제.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보면은 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서 포도 농사를 짓는 가운데 2장에 보면 여우떼를 잡아달라는 거죠. 꽃이 한창에 우리 포도밭을 질받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가 혼자 그 포도원을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 신랑을 와가지고 제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여우떼 때문에 내 포도 농사가 너무 힘들다. 안 그래도 오빠 때문에 내가 힘든데 이런 도움 구하는 내용도 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3장 나옵니다. 3장. 3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머니 집으로 신랑 신부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술라미가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발 사랑할 때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그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자, 또 4장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또 4장에 보면은 여기는 또 4장은 이제 아름다워라 그대 나의 고운 짝이여 이제 그대 눈동자는 비둘기같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이제 노래하는 내용이 같죠. 목은 높고 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같고 뭐 이런 내용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부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외모에 대해서 그죠?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신부가 자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의 예. 결론은 예. 어떻게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찾고 어렵다. 그러다가 중간에 아시는 대로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또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그저 귀찮아가지고 안 열어주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죠. 자 이런 내용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하려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하셔도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한 일일이 일단 이제 굴절 이런 것도 난 이렇게 못 봤는데 어미의 아들들이 이거를 이제 오빠를 친다는 말이네. 이제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네, 어미 아들들이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 예. 그래서 일단 역사적인 배경도 약간 나온다는 거죠. 그 가족 간의 오빠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다가 신랑을 또 뭐 남자를 또 찾으러 갔다가 성중에서 바깥 헤매다가 옷도 빼앗기고 그죠? 또 매도 맞고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죠? 자, 어렵게 해놨어. 자 이제 그런 내용이 대충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전체는 우리가 이제 대충 살펴본 거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제는 이제 신학적 의미와 본격적으로 이제 아가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다가요. 예. 그 내용은 이거 읽어보면은 그 서로의 그 육체에 대한 그 표현이 너무 그죠 아주 신랄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마치 그죠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읽기 낯뜨거울 정도로 그죠 그런 표현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까지. 일단 아가서란 그 말 자체는 자 먼저 이제 조금 더 정리합시다. 그 시르 하시림 나오죠, 그죠? 노래 중에 노래다. 자, 그 노래 중에 송업송 해가 노래 중에 노래. 그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지만은 구체적인 원어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남녀간의 사랑을 뭐 다루는 내용으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은 이 부분은 그 남녀간의 사랑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뭐 거의 다 복음주의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만 그죠. 우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책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도 교회와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가스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신부고. 일단 그 아가스 일단 강론집에서 개론에서 나오는 전체 정리부터 먼저 해봅시다. 예. 아가스는 솔로몬 당신이 간 기원전 1000년 정도, 그죠? 자,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됐죠. 그 정도의 시기다. 기록 배경은. 그리고 아가사 여절은 이제 아시는 대로 8장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누구나도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있고 이런 구절은 어떻게 예수께서 성취하심으로 여호와를 계시하시는지 항상 우리가 아가서 여절 8장 7절이다 이거 외우는 게 공부 아니라니까. 괴로운 항상 얘기했죠 제가. 그 창을 넘어서야 돼요. 아니면은 배우기만 하면 예. 그 무한한 사랑 오늘날 구약이 언약이니까 예. 언약이 신약에서 이 아가스가 그렇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성취되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 개론을 하지만 금직하게도 다뤄줘야죠. 이게 개론 공부다. 뭐 개론 기록 시기 뭐 연대 요절 주제 목적 이거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개론 공부라고 이것도 뭐 기본적 개론 공부 맞아요. 분명히 맞지만은 좀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진짜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취함으로까지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가 이래야지. 어차피 성경 내용이 여호와 계시와 연결되듯이 개론 공부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 방법 아시겠죠? 차이가 끝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가서의 요절도 마찬가지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름 목적도 주제는 항상 아시더만 자비하신 여호와, 그죠? 자비성을 계시하는 거다. 그리고 자, 언약 자신에게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려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계시와 그를 경외하게 섬기는 것이 모든 성경의 목적이죠.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계시함으로 자기 존재를 언약 성취를 통한 계시잖아 결국은, 그죠? 그래서 계시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모든 목적이다. 똑같아요. 모든 목적은. 그리고 아가서의 속성, 아가서에서는 뭐를 찬양하는 거라 봐라. 역사 섭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성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아가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자, 그리고 이제, 자, 5장 2절부터 8장까지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 결국은 제목은 사랑인데, 주제는 조건 없고 변함없다. 간단하게 아가서 내용 같으면 조건도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조건 없고 변함없는 솔로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죠? 비록 술람이 여자가 거무튼튼하고, 그죠? 못났고 그럴지라도 또 성중에 돌아다니다가 매도 맞고 우도 다 빼앗기고 얼마나 수치당합니까? 우수를 빼앗긴다는 그 자체는 여자가, 그죠? 그런 여자일지라도, 그리고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귀찮아가 문도 빨리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다 나가니까 고마 신랑은 가버리고, 그죠? 그런 여자일지라도 읽어봤죠? 아이고 내 신발 깨끗하게 다 씻었는데 또 내 신발 발에 흙은 묵고 하면서 그런 또 아주 그런 여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술람이가. 그런데도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아가스는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거꾸로 솔로몬이 쉽게 말해가, 그죠? 찾아와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죠, 사랑하는 주제가 바로 솔로몬의 오히려 사랑이 드러나는 거다. 술람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죠? 찾아오시는 사랑이 조건 없고, 그렇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아가스를 얘기하면서 주로 보면은 우리 술람이처럼, 그죠? 얼마나 솔로몬을 바라 사랑하느냐,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사랑을 이제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봐야 한다는 거 항상 먼저.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이다. 아가씨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단마디로 조건 없고 변함없다는 거. 자, 먼저 봅시다.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 이 자체는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솔로몬 왕 당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잖아요. 자, 내용에 정리한 내용보다 실제 강론집을 보세요. 강론집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예. 개론하지만 저는 개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론을 하기 때문에 성경 개론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강론집 개론을 제가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개론할 때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이사야서 하니까, 그죠? 이사야서 있는 부분을 가져오시고. 이사야하고 한 단원씩 합니까? 한 과목씩? 뭐 한 과목씩 하면 너무 아무튼 분량이 많긴 많은데 일단 아무튼 가져오세요. 예,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순서를 할 때는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하나씩 하죠, 뭐. 네. 그죠? 그러면 좋겠죠. 네. 예, 하나씩 우리 사회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시고 그러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아가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일단 참고해 보세요. 책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아가서는 자비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 자비성을,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한 내용인데, 이 자비성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가 아니고, 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본 속성을 말하는 거다. 자비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이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자비성을 찬양한 내용이다. 먼저, 자비성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이다. 또 세 번째는 불변적이다. 세 가지. 그죠? 이러한 자비성을 말하는 거다.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성 같으면, 무조건 인간적인 주로, 에로스 이걸 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성은 바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불변적인 자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조건 없고, 바로 이 사랑의 언약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 조건 없는 이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역사 섭리 전체를 대변해주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다는 거죠. 조건 없이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바로 1장에서 5장 1절까지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당대까지 역사를 배경으로 적은 내용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택할 때 아브라함을 무슨 조건 불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데라가 우상. 그렇지, 우상 상사였다 하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필이면 하나님이 택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거 갖다 주고 팔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죠. 강론 들어보면 그런 나오죠. 아마 아브라함은 영업부장이 아니었을까. 우상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만들면은 아들이. 그렇죠. 그 당시 우상들을 아주 작은 우상들, 큰 우상들 할 것 없이 뭐 짐승의 형상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 작은 거 만들어가 몸에 지니고 집에도 모셔놓고 스스로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니고 뭐 드라빔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배달도 하고 택배. 어디 숨은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어두면 아브라함은 장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데라가 딱 만들어 놓으면 어디 배달 가라 그러면은 주문이 들었다. 그럼 아브라함 자식이 그 당시에는 가압이니까 주로 배달도 해주고 쉽게 말해 영업부장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자를 바로 조건 없이 택해가지고 사랑했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신약에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할 때 바로 그죠? 아브라함은